우리 시간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 상대방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각자 어떤 기준과 각자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인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사회생활의 스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뭔가 저를 깍쟁이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좀 헐랭하고 또 되게 무던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깍쟁이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불행했던, 억울했던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매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전에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아직 한참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야 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힘을 다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삭개오 이야기는 아시죠? 네, 교회 학교를 잘 나오셔가지고 다들 아실 텐데,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익숙히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에게 주어진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가가 이 삭개오 스토리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넣어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만의 특별한 복음에 대한 관점이 이 삭개오 스토리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당시 여리고에서 살았던 민족의 배신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그 결단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어떤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삭개오 이야기는 충분히 복음적이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인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바로잡는 것,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 내가 이제는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모든 죄의 굴레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와 그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만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삭개오 이야기, 다른 복음서들과는 뭔가 차별된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시선이 담겨 있을 텐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담아야만 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삭개오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 전체의 적인 맥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혈통에 상관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또 특별히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세리와 창기, 죄인들,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성,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 장애인들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강조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차별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의 시선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시선은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 장애인은 안 돼, 여자는 안 돼, 저런 가난한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특별한 입성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18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준비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것들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근접한 마지막 도시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누가의 시점에서 삭개오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야 할 내용은
삭개오가 어떠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 무엇을 행하셨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풀어 말하면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굉장히 큰 성인데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 더러운 자, 저 더러운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가 지나가면 저기 죄인이 지나간다, 아이들한테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키가 작은 장애가 있었잖아요. 저기 난쟁이 지나간다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 관리였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하고 지옥의 땔감과 같이 여겼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영원히 지워진 사람으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급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장애 또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표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향한 경멸은 오히려 정당화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욕해도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욕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특이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바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간절히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8절 뒤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난다라는 말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았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작은 키 때문에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대동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키가 작은 것,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행보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키 작은 아이들조차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것과 더불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부정적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금의 틈조차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시면 과부와 세리, 예수님께 향하는 길이 막혔던 어린 아이, 맹인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이처럼 소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누가는 그 소외된 인물의 총집합체인 삭개오를 통해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총망라하여 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진 민족의 반역자, 모든 부정적인 것의 총합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그래도 고위, 관리, 신분과 어른이라는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또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죄인을 봐라. 그래도 예수님 한번 보려고 저 나무 올라가는 꼬라지를 좀 봐라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평가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또 모진 비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예수님이 너 같은 것 거들떠나 봐줄 줄 아냐? 라는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노력조차도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모든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그 순간 한 사람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온갖 욕설들로만 부름받았던 그 이름을 그가 찾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 순결한 사람아, 깨끗한 자여 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깨끗한 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행보에 사람들은 많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15장 2절에서 예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투덜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1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전직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매우 불쾌히 여기며 그를 비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사람들도 이거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시지?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시지? 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건은 계속해서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회개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과 또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배상하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개과천선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을 보시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삭개오와 그 집에 선포된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삭개오의 결단,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절반을 내어주고 또 빼앗은 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한 그 결단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 믿음을 통한 구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원문을 통해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삭개오의 말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삭개오의 행위,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배상하겠다고 이야기한 삭개오의 행위가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적으로 계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이제 식탁으로 안내하기도 전에, 식탁에 앉기도 전에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트집 잡아서 갈취했다면 내가 그것을 내갑절로 갚아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이었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 3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억울했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갑절로 자신이 트집 잡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갚아주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삭개오는 18장에서 계속된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부와 같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세리장이라는 직업적인 편견에 따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죄인, 세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는 이러한 죄인처럼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키 작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1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든.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던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물었던 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과 같이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18장 41절과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19장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에서 회개를 위해 삭개오가 해야 할 행위,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 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삭개오는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억울함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식탁에 앉기도 전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한 것, 내가 자신의 절반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주님,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맹인과 같이 지금 주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어떠함으로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이 더럽고 추한 나의 이 신분은, 이 죄인된 신분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과 같은 삶에서, 이제 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들 앞에서, 그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부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죄인된 신분에서 해방시키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순결한 자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끝나면 제자들이 이어나가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선한 행실,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죠.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실물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복음의 사명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주 복합적인 그 성향을 지닌 삭개오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고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저자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우리와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 순결한 자야.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이 때때로 예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실물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능력인 그 복음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과연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3번의 심장 수술을 이겨낸 의사 신승건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선생님이신데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한 아이가 외과 의사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게 된
그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경을 다 이기고 의사가 된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을 통해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사실 이 선생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아버지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승건 씨가 이제 의사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승건아, 의사, 판사, 변호사처럼 이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라고 여쭤보신 겁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자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그 직업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단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의사 또는 뭐 판사, 변호사처럼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사명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세상에 소외당한 곳을 찾아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향한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예수님이 못자국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름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하고 우리들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연중에라도 복음 받을 만한 자와 복음 받지 못할 만한 자를 나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음하고 있는 맹인을 꾸짖고 불의한 재판장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 구원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위태로이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복음에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곳 주의 사랑을 전하며 더욱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의 빚진다로 살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